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도움이 오는 곳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저는 등산을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통 등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점을 어디로 잡습니까?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지리산을 오를 때는 천안봉을 향하여서 올라가고요. 또 한라산을 올라갈 때는 백록담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산을 볼 때에 산에 올라가는 것이 보통 쉽다고라고는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려울 때 나는 고행 중에 있을 때 산에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물론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쉬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는 공간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열심히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잠깐 쉬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직도 올라갈 곳이 남아있어. 저기까지 또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다시금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다시 한번 쉬죠. 그럴 때 고민을 합니다. 아직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내려가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내가 굳이 저 정상에 올라가서 얻는 득이 뭘까?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굳이 내가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지 그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가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가는 길에서 누가 좀 내 앞에서 끌어주면 내가 정상까지 가는 길을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시인도 지금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번 정도 성전에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시인이 이제 성지인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멀리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뭐 도로가 발전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치안이 잘 돼가지고 도둑이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광야, 그리고 건건한 곳, 그러니까 건조한 곳이 많은 땅이고, 그리고 산과 언덕이 많은 그런 땅이 이스라엘인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건건한 그 광야를 건너야 되고, 또 산을 넘고 넘어야 되는 아주 멀고 먼 그런 여정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죠. 열심을 다하겠죠. 그런데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기에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가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 산이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쳐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디에 질문을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또 누구한테 이것을 요청해야 될까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이 보이는 저 먼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산 꼭대기를 향하여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서 그 산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내 도움 어디서 올까요? 내 도움은 진짜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간절한 질문에 정말로 빠르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 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에게는 아주 강력한 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지치고 지친 상황 가운데
저 하나님이 계신 산을 보고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내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갈 길이 멀었든지, 이제 가까이 와서 산이 보이는 장소에 왔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내고 있는 이 자그마한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이 확신이 지금 이 시인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도움 외에 어떤 강력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강력하고 완벽한 도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리고 그 임재의 자리를 찾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구해야 됩니다.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나눌 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구하는 이에게. 도움이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하시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도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어려움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긴장이 풀려버린 상황 가운데 잊어버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고 무언가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리고 그 멀어져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흔들려 버리고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느새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저 나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반대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나를 지으신 분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요청하겠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 내가 속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겠죠. 그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나를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우리가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그 길에 완주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완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잊는다는 겁니다. 잊을 때에 산길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을 때에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걸 잊어버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릴 때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신앙 외의 것을 믿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을 보시면 홍해 앞에 나가죠. 홍해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광경을, 그 실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감격이 이 안에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자 했을 때에 따라 나갔겠죠.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을 벗어나서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홍해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돌아가자.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이러한 일, 험한 일 굳이 볼 일 없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니까 나는 이집트의 백성이었어. 나는 이집트의 종이었어. 그 종의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모세한테 우리 다 그냥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죄의 종의 백성, 마귀의 백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산 아주 예수님짜리, 아주 가치가 높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전혀 다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까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인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내가 산을 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다 바뀌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어떤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과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잊었을 때에 믿는 것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갈대는 그냥 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고꾸라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에 등산용 스틱, 그리고 조잡한 나무, 그리고 이 상한 갈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등산용 스틱을 선택을 하겠죠. 우리가 상한 갈대를 선택할 때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때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하고 지혜 있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상한 갈대로 우리의 손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귀는 상한 갈대를 아주 강력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릴 것이고 여러분의 귀를 막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 마귀의 노력보다 여러분의 노력이 더 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얼만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1부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하나님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았어 어제?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나? 포켓몬 카드를 생각하지 않았나? 먹을 거 생각하지 않았나? 놀 거 생각하지 않았나? 친구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한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어제 얼만큼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솔직히 저한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치니까 잠깐만 핸드폰 보자. 와, 핸드폰은 마법입니다. 시간을 단축시켜요. 1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죠. 그만큼 세상의 것은 유혹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사람,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장성하여지고 연단받아야지고 성장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들어보시면 아마도 이것을 놓치기 싫으실 겁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걱정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안 보실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파수꾼은 반드시 잠을 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우편에서 해가 뜨고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사단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우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에게 능력이 있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시죠? 다니엘의 새 친구리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이 어떤 겁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바람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정말로 고온이 순식간에 돼서 뼈조차 남지 않는 것이 풀무불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풀무불이 그들을 상하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그 도우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에도 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뺏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뺏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잊으시겠습니까?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에게 좀 부르짖으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나요? 날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그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신앙의 승리함을 맛보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